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오민수 교수님, 저희 학교에서 구약학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죠. 예. 한 사람밖에 없어서. 예, 한 분밖에 안 계셔갖고. 예. 와, 박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오민수 교수님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군요. 근데 제가 섭섭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오민수 교수님한테 제 거를 검증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지 아세요? 실력이 딸리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일이 바빠서 거절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이따가 아까 김병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인 거 좀 깊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 못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욥의 자기 저주와 탄식 그리고 존재의 비명이 들리는가 아주 멋있죠.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PPT 준비해서 좀 넘기면서 하면 조금 쉬우리라 생각돼서 준비됐는데 PPT 화면상은 넘어가는데 메인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인북을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넘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수동으로 넘기면서 텍스트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룰 기회가 잘 없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욥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의 질문과 그리고 생각의 실마리들이 앞으로 신학 연구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13페이지 들어가는 말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욥기 3장은 욥기 전체 서사 흐름과 신학적인 논의에 매우 중요한 경첩부이다. 욥의 자기 저주는 1, 2장의 프롤로그 보면 욥의 인물됨이 소개되어 있고 하늘의 천상의 논쟁이 두 번 소개되어 있고 재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롤로그와 4에서 31장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연결되는 전환부로 문체적인 전환 보면 내러티브체라 그래서 산문체죠. 산문체에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운문체에서는 본질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탐구를 심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 이제 3장 단락이 보면은 친구들과 논쟁 참여를 점화하는 촉매적인 단락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3장의 구조적인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1번의 1, 2 단락은 욥이 크게 5 단락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밑에 프롤로그 산문서사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산문서사에 잘 나왔습니다. 프롤로그 산문서사에서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광범위한 시적 대화로의 급격한 전환은 의도적이고 중요한 구조적인 선택이다. 욥기 3장 1절에서 2절 산문 형식은 이어지는 시체로의 국면 전환의 필수적이다. 이게 보면 욥이 입을 열어요 말하였다라는 요 구절입니다. 산문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서사적인 진행을 전달하여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반면 욥기 3장이 구현하는 애가 장르는 본질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탐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 형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심오한 주제적 전환을 알린다. 즉 최근 고난의 외적 사건들을 단순히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욥이 겪는 고통의 내적인 경험과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는 지적, 존재적 씨름으로 깊이 파고든다. 이러한 구조적 결정은 책의 진정한 싸움이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을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인간의 심오한 투쟁에 있음을 강조하며 복잡한 신학적 논쟁의 무대를 마련한다. 두 번째입니다. 욥기 3장의 서사적인 위치입니다. 욥기 3장은 욥기 전체의 서사적 흐름과 신학적인 논의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천상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을 대하는 경건한 족장이라는 일관적인 스토리라인은 그의 최후의 발언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마치기까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끊긴다. 욥기 27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여기 있는 그의 맹세 또는 31장 35에서 37절까지 그의 대담한 도점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서를 쓰겠다 하는데 자기의 결백 문서를 써서 어깨에 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나중에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욥의 자기 저주와 탄식은 친구들의 반응 행동을 이야기하는 촉매적인 행위이다. 욥이 자기 저주 생이 난 날을 저주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사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러한 저주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사실 초현실적인 어떤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소원으로 포장된 그의 진술은 한 인물의 일상의 실현과 앓는 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그의 생명의 기원으로 암흑의 힘을 불러오는 기원과도 같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며 암흑의 힘을 일깨워서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 왜 암흑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전반부에 보면 거의 검은색이란 메타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더 나가 보면은 창세기 1장과 서로 교통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중에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는 뭐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스이브라고 해서 지시형으로 돼 있어요. 뭐뭐 하지 말지라, 뭐뭐 할 것이라 이렇게 가령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 보면 공기야 사방에 있는 공기야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뭐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려고 대상물을 향해서 지칭해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개체에게 뭔가 힘을 불러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위에서 두 번째 이 장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보면 그는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며 암흑의 힘을 일깨워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엘로힘이라고 쓰죠. 그런데 엘로하라고 여기는 다 표현해요.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109절 안 나옵니다. 아니면 엘샤다이 이렇게 샤다이라고 표현하든가 신명을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한다. 이 장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던 그의 아내의 조언을 공명시킨다. 욥기 3장은 욥의 고난이 외적인 사건에서 내적인 고뇌로 심화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후의 책 전체를 관통하는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하는 출발점이 된다. 욥기 3장은 긴 시적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서사적 프롤로그 이후에 등장한다. 이 장의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그와 함께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슬퍼한 후 비로소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묵은 욥의 고통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강조하며 뒤에 오는 폭발적인 그의 감정 표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욥의 저주가 그 후에 최소 7일간의 침묵 후에 발생한다는 명시는 단순히 세부적인 욥의 저주가 세부적인 사건 정보를 넘어선다. 침묵하며 깊은 슬픔을 머금는 긴 기간은 욥의 인물 발달과 그의 고통의 심리적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욥기 1, 2장에서 욥이 보여준 초인적인 경험함과 현실 수용이 비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린다. 즉 그의 태도는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해 한동안은 진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추적 불가능한 반응이었음을 시사한다. 침묵은 그의 육체적 고통, 가족 상실 그리고 실존적인 공포의 모든 무게가 가라앉도록 허용하여 고통스러운 마음과 영혼의 내적 싸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출생의 저주는 갑작스럽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폭발이 아니라 엄청난 내면의 고뇌가 최고조에 달하여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된 지점을 나타낸다. 이는 욥을 상징적인 인물에서 심오한 고통과 씨름하는 복잡하고 공감할 만한 인간으로 묘사하는 그의 인물상을 변화 또는 심화시킨다. 욥기 3장의 짜임새입니다. 좀 넘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따다다단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래도 제가 듣지 않는군요. 자, 3장 전체를 보면 3에서 10절로 나누어지고요. 여기 저주시라고 되어 있고 임신일과 출생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빨간색 했죠. 출생일 낮과 임신일 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있지만 한 구절 내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제를 도입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저주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근거절이라고 해서 키 문장으로 해서 저주의 이유인데 지향이라고 번역하는 아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네. 자, 빨간색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11에서 19절은 탄원원인데 유산, 사산 그리고 이상적인 사후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어찌하여라고 하는데 하나는 목적을 묻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원인을 묻는 질문으로 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14에서 15절까지는 사망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에서 19절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운문체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찬미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 찬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에서 26절은 탄원 두 번째인데요. 현재 자신의 비참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공고한 자라고 하는데 좀 전에는 아말이란 말이 재앙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는 공고하다는 말로 이렇게 아멜, 아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자의 비참의 목적을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공고한 자에게 이러한 빛을 주셨는가라고 하는데 이게 왜 라마, 마두아 이런 형식 자체가 이게 운문체잖아요. 시편에 나온 탄원시 형태예요. 그래서 탄원시 형태를 가지고 해서 탄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1에서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죽음을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내가 보물을 찾듯이 부금을 갈급하고 있고요.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축제를 벌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금하셔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에서 26절에 가면 또다시 키 문장으로 해서 탄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 보면 불치병 늘 앓고 있고 말하기가 힘들고 목도 따갑고 전신이 아픈데 죽음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것, 살아있으나 생주욕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색 이야기를 했죠.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인데 욥기 3장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그죠? 보면 전락 원이 있고 주제가 나오고 맨 끝에 이유가 나오고 탄식 원, 투가 나오는데 하나로 없어졌는데 처음에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소리 나오고 마지막에 근거절이 이렇게 나와요.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자기 저주라고 하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모든 어휘와 주제와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어휘적인 일치도 있고 주제적인 모티브적 유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15페이지 중간에 16절은 생략됩니다. 욥기에서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역시 욥기가 사랑하는 말 아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슬픔을 보면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20절, 14, 15, 17, 18이 고스란히 욥의 첫 번째 단락에 틀거리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단락에 틀거리로 딱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기 운문체의 저자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저주를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레미야의 시가 독창적으로 있고 이 시를 자기의 신앙의 언어로 녹아내서 틀거리로 사용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욥이 틀거리로 사용했던 걸 뽑아 독립적인 시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욥기의 운문체의 저자는 예레미야의 이 자기 저주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20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애가 장식의 탄식시 양식의 자기 가지고 있지만 욥기의 3장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15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장의 단원은 시편의 개인 단원시와 달리 하나님을 수신자로 하지 않는다. 또 일반적으로 단원은 단원자의 운명 전환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면서 나중에 나의 슬픔이 찬송이 되었도다 이렇게 단원시가 나오는데 욥기는 저렇지 않다는 거죠. 욥의 저주와 탄신은 모두 살아있음, 이 땅에 살아있음의 무익함을 표출할 뿐이다. 3장의 단락의 틀은 전통적인 탄원적인 요소 보면 각주 9번 보면 탄원시의 어니스트 루카스의 시편과 지혜서에 보면 탄원시의 일반적인 형식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소, 불편, 강구, 복수 요청, 죄고백, 결백, 천명, 구원에 대한 감사와 맹세, 신뢰와 확신 고백, 찬양과 감사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형식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모든 시에. 하지만 전통적인 찬원시의 요소 중에 불평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사용합니다. 다시 16절 맨 위에 올라가서 탄원시에 등장하는 괴롭히는 존재의 대적 원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1절의 도입은 예레미야의 저주의 끝부분의 주제인 태에서 출발하지만 24절에서 26절에서 불안에 시달리며 쉼을 얻지 못하는 욥의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11절에서 26절의 전체 단락은 어찌하여 람마 또 12절은 어찌하여 하지만 마두아라고 이분할되는데 어찌 전반부는 사후 세계 찬미를 후반부는 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넘어 죽음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갈로한 평화롭고 뭐 이집트의 자살 논쟁 주전 2100년이 있었는데 이런 문헌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주 10번 넘어가고 각주 10번 아래에 있는 단락입니다. 욥기 3장의 지배적인 문학적인 특징은 전도된 패턴 모든 걸 뒤집고 있습니다. 출생, 생보다 출생 이전의 상태의 죽음, 질서 있는 현생보다는 시원세계, 원초적인 혼돈, 그 다음에 현생을 슬픔으로 묘사하고 저생을 즐거움으로 묘사하고 불안과 혼동이 현생뿐이고 반면 자유와 평화가 저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현존 질서의 전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하 세계를 혼돈이 아닌 안식의 장소로 보는 관점은 히브리 성경에서 유사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형적인 이미지에서부터 혼돈이나 질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실존적인 개인적 구체성을 아우른 대담한 전복 언어는 청자에게 파상적인 충격을 남기며 이어지는 단락의 전통주의적인 욥의 친구들의 비난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게 욥기 3장의 이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서주시. 자, 자살은 기본적으로 셈적 문화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을 볼 일이 없으며 하는 초현실적인 소원은 현실의 범민에서 풀려나고 싶은 자구책일 수 있습니다. 3에서 10절은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가능케 한 두 사건, 잉태와 출산을 겨냥하고 언어적 차원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난 날과 밤을 겨냥한 암울한 소원 혹은 악담입니다. 출생의 직접적인 기원은 부모이지만 부모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3에서 10절은 수태자인 당사자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출생에 관계된 날과 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마다 다가오는 출생일, 생일이라고 하죠. 매년 지속적으로 생명을 일깨우는 생명체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출생일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갈로 1을 보겠습니다. 임신의 방과 출생의 날 저주 3에서 6절이 있는데요. 욥기 3장은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써놔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보면은 갈라치고 단어로 표시한 것도 있고 느낌표 하나 한 거 있고 느낌표 2개 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구절에서 어휘 순서가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느낌표 2개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성경에는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욥기 3절에서 출생일 소멸, 꺼져버기를 아바트, 멸망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일과 출생일은 생의 첫 시작점이지만 욥은 그 날들을 시원의 원수들로 조준을 합니다. 욥의 저주에서 출생일과 임신일은 인격화된 존재로 생각됩니다.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날에라고 해서 날이 주어로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날이 다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이 마치 인격적인 주체인 마냥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체로 생각하고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잉태에서 출생까지 9개월의 기간이지만 출생의 날과 임신의 밥은 3절에 보면 시적 평양으로 통해서 신고의 현실에 직면한 그에게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에 그의 저주는 무력하고 불합리한 자신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출이다. 칼날이란 동사가 언제 사용되는지 저주란 용어 중에 각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4에서 6절은 전반적으로 암흑, 그 다음에 흑암, 어둠의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태어난 날이 흑암으로 뒤덮기를, 더 나아가 그 날을 엘로하의 계수에서, 하나님의 계수에서 처음부터 아예 삭제되기를 바랍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고 창조 이래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흑암뿐이고, 그러면 흑암뿐이고 그 날의 비존재 양식은 그러면 무가 아닙니다. 없는 날이 아니라 알이 아직 지적되지 않아서 혼돈 속에 있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고 있으라 하니까 첫째 날이 있었죠. 그죠? 날이 지정되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흑암을 뜻한 말이에요. 각주 21번 다음에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욥의 저주의 기원은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사역 중 제1사역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하심을 역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빛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일식을 이야기합니다. 일식과 더불어 그날의 무거운 비구름의 엄습을 이야기합니다. 비구름 아나나라고 하는데 먹구름 뜻하겠죠. 검은 구름입니다. 어둠, 죽음의 그늘은 히브리 성경에서 수호를 표상하는 말이에요. 수호를. 혼돈이 수호의 영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먹구름이 장막을 치고 계기일식의 공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6절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흑암이 그 밤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월식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 이하트라는 말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의견이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는 이제 7에서 8절에 평행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맨 아래쪽 하나 둘 셋 보면 그 밤의 불임 소원은 두 번째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따라서 두 번째 5절비와 6절에는 각각 일식과 월식으로 이해되고 6절비는 달과 6절 C는 달과 함께 등장적으로서 생전 월의를 완전히 삭제를 기억한다. 자, 3절에서 보면은 빛이 없습니다. 그다음 4절에 가면은 일식이 일어나서 어떡하죠? 일식이 일어나면 빛이 없어지죠. 그럼 날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혼돈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3절에 가서는 일식이 일어나서 날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밤의 빛이 뭐죠? 달이 없어요. 그럼 달이 월식에 잠겨서 달이 빛을 잃기를 바랍니다. 달이 빛을 잃기를 바라요. 그래서 완전히 창조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이어지는 건데 첫째 날이 뒤로 가고요. 그 밤에 광명도 사라져요. 그래서 완전한 혼돈상으로 몰입하기를 바라는,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전체 창조계 전체를. 두 번째, 그 밤의 불임의 기원 7에서 8절입니다. 7에서 8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다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밤에 제가 느낌 배났죠. 이게 우리말로 일단 부사로 돼 있고 사람이 뭔가 말한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그 밤이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 7에서 17절에 보면 7에서 9절은 특이한 사고 방식과 연결 방식으로 인격화된 그 밤의 불임을 소원하며 저주의 조준경은 그 밤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라라고 도입된 7절에서 밤은 다시 한번 인격화된 주체가 됩니다. 그 밤이 쇠퇴하지 못하여 기쁨의 탄성이 그 밤에 없기를 바랍니다. 8절 A에서
나를 저주하는 것은 전문 술법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오르레이 요물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 이게 리워야단이라는 이제 세력을 혼돈의 세력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전문인들을 고용해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 잘 보세요. 날이 지워졌습니다. 밤이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이 쇠퇴하지 못하게 했으면 날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비어서 낮에 사람을 나오게 만들거든요. 밤이 잉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퇴행적 점강법 아니면 체험적 점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로 거꾸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반복자 밤이 아무런 잉태가 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10절 맨 위에 올라가면 그들은 시온의 혼돈 세력 레비아탄을 깨웁니다. 이제 그 밤은 흑암의 날로 자연계의 지향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새벽녘 별들에 흑암이 덮이고 새벽 별들은 새벽빛을 고대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새벽은 결국 여명을 보지 못합니다. 숙련된 저주술법의 효과로 해는 동토하지 못하고 밤하늘의 별들이 사라지고 암흑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은 여호수아 10장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한 거.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일용표가 뒤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드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자, 숙련된 그 밤은 결코 새벽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10절을 보면 10절은 7에서 8절과 3에서 6절의 저주의 이유를 키절로 밝힙니다. 그 밤이 모태의 문들을 닫지 않아서 결국 욥의 참담한 아말 재앙을 보고야 맙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기원의 이면을 살펴보면 밤의 이미지, 밤이 뭔가를 생명을 잉태하는 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밤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밤은 빛,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을 세상으로 출현시키는 긍정적인 사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대 문명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러 하늘과 별과 시간의 흐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이 태어난 날을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운명과 신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단지 고대 오리엔트뿐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문건에 가면 이제 쿰란 문서에 가면 유대에 있던 유대 신앙의 문서에도 사람이 태어난 날과 행성의 위치와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러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성의 움직임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에 그런 걸 연결을 하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난회설, 자기 저주 모티브의 혼돈 세력과 고대 천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구격 성경에 번역하였더라면과는 달리 욥의 자기 저주는 지시형, 할지라 원하노라를 사용하여 대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소원이나 의지 기원을 표명하거나 힘을 불어넣는 듯한 인상을 주어 독자들에게 우주 탄생의 원형적인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스형의 이러한 용법은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 가나안 정복 시 태양과 달의 멈춤에도 발견됩니다. 인격화된 밤과 낮, 인격화된 주체로서의 밤은 단지 시적인 수사만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공허와 혼돈에 대한 소원,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않지만 원래 그 다은안의 오원에는 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점술이 남아있는 그런 용어나 저주 용어, 그리고 술법사 동원과 시온의 혼돈 세력, 레비아탄을 통한 창조계의 대지양은 욥의 자기 저주를 우주 탄생의 원형 모티브로 해석하도록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일식과 월식 그리고 새벽빛을 맞지 못하는 밤 등의 모티브의 핵심은 태양빛과 관련이 있다. 레비아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74편 12에서 17절에서 레비아탄은 머리가 여럿인 한 바다의 괴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적대 세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목과 복수의 머리로 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용의 위험성과 기민한 굴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에서 레비아탄은 바다 생물계에 서정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레비아탄을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어떤 혼돈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지만, 또 어떤 세력에는, 어떤 데서는 레비아탄은 혼돈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 동물계 중에 길러내신 한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레비아탄이 치원에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셨지만 여전히 잠재하고 있어서 현실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협하는 그런 뉘앙스의 레비아탄이 바로 욥기에 가지고 있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욥기 다시 돌아가면 18절, 욥기 10장 25절에서 30절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비아탄이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신화적인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애완동물처럼 다루시며 그보다 월등하심을 웅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기 3장 8절에서 레비아탄은 길들여진 존재이지만 언제라도 무서운 위력으로 출몰할 수 있게 잠재적인 평화의 교란자로 하나님이 이를 통제하거나 파수해야 합니다. 욥기 7장 12절. 쭉 넘어가세요. 고대 오리엔트 전역에서 태양은 정의 개념과 연결되어 창조 질서 유지라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으며, 태양은 때때로 창조자, 재판관, 전지하고 또는 전시한 신이었습니다. 영속적인 용과의 전투 모티브는 창조의 지속의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세력을 지금도 제압하심으로 통해서 땅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창조의 지속, 창조의 보적이라는 맥락에서 있고요. 신화적인 동물로 변형되어 묘사되는 레비아탄, 악어의 출현은 3장의 진술이 이집트 문화와 이입한을 말합니다. 고대 오리엔트 본문과는 달리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레비아탄의 묘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집트 문화에 노출된 사람이다. 이집트 문화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신자권이나 발신자권에서 이집트 문화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레비아탄에 대한 묘사나 이해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전통적인 어떤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오리엔트 본문과는 달리 욥기 본문의 우주 탄생 원형적인 모티브는 우주, 국가, 나라, 특정 공동체를 수신자로 하지 않고 일개인의 창조, 잉태와 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관찰이 한 인간에게 변형될 가능성은 병자리 징조학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식하고 월식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일식 일어나는 일자고 월자였지만 주전시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만 해도 일식과 월식은 하늘의 징조였어요. 뭔가 이 땅에 이변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특별히 월식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문헌에 월식 기록을 많이 넣거든요. 이게 일어나면 큰 흉작이 오든가 국가의 재난이 오든가 정권이 전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의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일식, 월식, 별이 사라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자기 저주에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모티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개인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문학적 관찰이 한 인간에게 변형될 가능성은 별자리 징조학에서 찾을 수 있다. 별자리를 통한 미래 해석은 주전 3000년까지 소접되지만 3000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청동기 시절입니다. 초기 청동기 시절이라고 합니다. 별자리 징조가 중요성을 차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시점은 고바벨로니아 시기의 주전 2000년부터이다. 이때 되면 조금 몇백 년 후면 아브라함이 출현합니다. 특별히 월식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데, 월식은 왕과 나라의 운명을 진단해 주었다. 점성술은 항상 왕과 나라에 대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은 없었다. 주전 2000년 말에서야 개인의 운명과 연관시킨 12궁도가 출현하였다. 그래서 주전 1000년경 이전 되면은 다윗 왕자가 출현될 때 그때쯤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출생시기의 정확한 행성의 위치는 신생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별자리를 배운 전문인들의 문서적인 보도는 주전 1100년부터 이런 것이 집대성돼서 만들어집니다. 별자리 관련된 천문학적 보도가 세 번 설교를 위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했고, 이러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 포인트. 욥기 3장의 자기 저주의 일식과 월식의 묘사는 고대 오리엔트의 공통의 용, 뱀과의 전쟁 모티브는 드러나지만 승리로 기결을 말하지 않는다. 본문은 일식과 월식을 온 땅이나 왕국에 미칠 재앙으로 그리지 않고 일개인의 잉태와 출생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고대 오리엔트의 모티브와는 차이가 있다.
설령 개인의 출생에 관계된 날에 공포와 흑암이 미쳤을지라도 고대인들은 개인에게 적용됐을지라도 고대인들은 이를 천문학적 징조로 읽어냈을 것이고 신의 진노로 기존 세계의 붕괴, 대재앙이나 전복으로 해석하였을 것이다. 창조된 개인의 존재의 의미의 상실은 곧 질서 정연한 전체 세계가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대혼란으로 초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욥의 자기 저주에서 개인의 현실은 사회적 생과 맞닿아 있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우주였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체 교회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의 고통은 온몸을 아프게 한다. 한 사람의 고통에 온 피조계가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나 큰 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나만의 존재의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역시 흑암과 혼돈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자 심판에 관련된 마태복음 25장 9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욥은 너무하다. 개인으로 보면은 너무하다. 어떻게 자기 생일을 지우면서 온 세계에 저주를 퍼붓고 창조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가? 라고 하지만 욥의 이 초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이런 저주의 간섭은 어쩌면 한 개인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교회론적 의미에서면 모든 지체는 하나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를 한번 일깨워서 한 개인의 흐느낌과 아픔이 얼마나 큰 파상력을 끼치는가 우리 한번 다시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의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탄원원인데요. 11절에서 19절입니다. 유산, 사산 그리고 이상적인 사후입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13절 유산이나 사산되지 않았음을 굉장히 비통해합니다. 9절 읽으면 훨씬 좋은데요. 11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태에서 죽어 나오는 건 뭘 타죠? 사산. 그 다음에 뭐죠?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죽는 거 유산. 그 다음에 12절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태에서 나오고 곧바로 엄마 가슴에 얹어서 초유를 먹이죠. 내가 차라리 태어서 나와서 죽든가 태 안에서 죽었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죽었던가 아니면 모유를 빨릴 때 모유를 빨리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 구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굉장히 퇴행적 점강법 아니면 점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3, 14, 15절 보면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라고 되어 있지만 13절에 적으면 점점 두 개 찍어놨죠?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없는 거고 여기 하면 키라고 해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는 구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평안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보면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야기됐고요. 20장의 2절 무덤의 세계 봅니다. 아까는 유산이나 사산되었지 않았음을 비통해하고 신분 상승과 부귀의 평준화가 있는 것이 무덤의 세계다. 요 묘사는 전도서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14절에서 15절의 사후 세계는 신분 상승이나 평준화를 그린다.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폐해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욥은 임금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고위관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사람들과 동등된 대열이 있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위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어떤 심판에 대한 죽은 후에 심판에 대한 어떤 갈림길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서 없습니다. 없고 곧바로 자기를 위해서 폐허를 준공한 왕들과 세상의 모사들과 함께 또는 함께라는 동사가 전치사가
히브리어에서 여러 개 사용되죠. 세 가지로 함께 묘사되는데 그 중에 임이란 단어는 동등성을 뜻하는 어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서열이 동등하게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폐허, 저 세상은 이 세상의 신분을 평준화시킨다. 죽은 자는 누구나 최고의 신분과 동등한 서열로 격상된다. 여기서 복수로 묘사되는 호라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허라는 말,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복수 보면 확장형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쭉 펼쳐져. 이게 만약에 우리 이게 교회당 하면 히브리어 표현하면 어떤 이제 이 평면을 표현한다면 복수형으로 표현해야 돼요. 왜? 이게 쭉 평면으로 편편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확장형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허라는 것은 단지 폐허들이 아니라 폐허가 있는 하나의 집산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의 컴플렉스, 산업 단지처럼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라보트란 말이 원래 단서가 호렙입니다. 호렙산 배웠죠? 호렙산이 원래 뜻은 폐허 뜻이고 요 여성형이 호레바라는 말이고 호레바란 말의 복수가 호라보트입니다. 폐허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인데 아니면 대중의 유명한 기념비적 어떤 것이었는데 무너져서 이제는 뭐 조각조각 돼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 걸. 자, 여기서 복수, 폐해, 호라보트는 주석가들에 따라 본문 수정이나 모음 교정을 거쳐. 왜냐 그러면 본문 이해가 불명확하고 아마 사본상의 무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초기의 17세기 교정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키어스에서 광장을 뜻하거나 포트레스에서 아니면 성체를 뜻하거나 어떤 헤이칼로트라에서 궁전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그 자음을 바꿔서 영원한 무덤 또는 웅장한 무덤으로 이해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왕들은 이전 시대에 폐허를 일으켜 세워 고대 전통을 계승하는 담지자라는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이사야 보면 그렇습니다. 고레스 이야기할 때 그래요. 하지만 그곳에서 모사들이 자신을 위해서 폐허를 세우지는 않았다. 네. 그렇다면 본문 3장 전반에 지배적인 이집트적인 표상과 도름이나 헤스나 드라이브나 그레이 제안에 따라 이 확장형 복수형포 호라보트는 피라미드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 이집트의 장제전은 파레오뿐 아니라 명성이 있던 고가들 보면 임호텝이라는 사람 고위 갈렸지만 피라미드를 가집니다. 왕비의 미라가 안치했던 왕정 건축물이다. 15절 역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금을 가지며 자신의 집으로 은을 채운 고관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아니라 저편 세상에 쉬고 있다. 이집트적 표상에서 저편 세계의 집을 영원한 집이라고 일컬으며 곧 무덤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무덤의 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무덤은 지상에서 모든 차별을 폐기합니다. 사후 세계, 사자의 세계는 이상적인 경지의 최적의 어떤 피안입니다. 4번 설교를 위한 포인트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고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림의 생은 전혀 무가치하다. 탄식시에서 불평을 호소하는 어법 어찌하여는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의 원인이 묘연하더라도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의 원인이 묘연하더라도 왜 지금 그는 모태에서 출산 직후 차라리 죽지 않고 사느냐 삶의 방향을 질문한다. 12절의 이유에 대한 어찌하여 마두아인데 어머니의 젖가슴은 갓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감축하는 최고의 친밀성이자 가장 큰 현실적인 안도감, 축복과 충만의 상징이었다. 왜 하필 아무것도 모를 빛도 어둠도 제대로 감지되지 않던 무지한 시절, 그때 잠깐 행복과 현재의 비참하고 산산이 끼어진 삶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왜 그 시절 잠깐 복이라도 맛보게 해주셨던가. 성경시대 당시 이집트에서 유산이나 사산은 때때로 신이 세운 질서가 깨졌다는 징조로 해석되었다. 이는 산모나 가족이 신의 분노를 샀거나 조상의 저주를 받았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왕실에 반실할 경우 이는 전 국가적 재앙의 징조로 간주되었다. 특히 사산은 신이 분노나 죄에 대한 징벌로 해석되었다. 그의 고난과 고통 속에 유산이나 사산의 갈망은 현재 자신만의 세계 질서를 경고히 했던 무관심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통일된 하나로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보면 그리스도로 우주론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절규 속에 우주적 징조를 감지해야 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광의 자유를 위한 피조계의 탄식이 귀에 쟁쟁해야 하지 않을까. 믿는 자는 존재의 비명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믿음은 파괴된 질서 앞에 일찍 포기하고 파괴하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탄식과 비탄에 섞인 오조로 자신이 폭발할지라도 창조주 앞에 선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께서 경고히 하신 선하고 유익한 질서를 다시 붙들고 낱낱이 물어봐야 한다. 13절에서 19절의 사회 찬미는 사자 세계에 대한 찬양이기 이전에 현생에서 창조주가 허락하신 삶다운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제시한다. 물론 사후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민주화라는 개념이 사후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폭력과 시임, 평등과 자유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신분의 자유와 차별은 완전히 철폐된 이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다운 삶이 아닌가. 마지막 찬원 3인데요. 쭉 읽어가시고요. 설교를 위한 묵상 포인트 23페이지, 24페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탄식2에서 욥은 자신의 골골한 처지에 오히려 죽기를 바란다. 죽음은 그에게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찾은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는 공포와 죽음이 날마다 엄습하는 가운데 침을 삼키고 음식을 먹는 것도 힘겹다. 하나님께서 복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경외하던 행복한 삶은 종족을 감추었다. 욥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창조주가 그에게 가한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그는 완벽한 희생물이다. 이러한 묘사는 전통적인 기성의 신앙의 틀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을 폭행자로 묘사하는 욥의 신앙은 그릇된 것이라고 할 수만 있을까? 오히려 욥은 극심한 번뇌와 신체적 아픔 가운데 더 강렬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여 정신 이상으로 무너지거나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참을 외면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다. 정신 승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든 싫어하는 것들로 내면이 갈갈이 찢겨서 억제되지 않는 최고조의 폭발적인 감정일지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욥은 그의 고난을 우연의 산물이나 제3자나 영적인 사악한 존재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상정하고 이것의 정면으로 다가서고 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생명의 주, 역사의 주,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누더기 옷을 입고 나아간다. 신앙의 거장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메아리친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현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과 신념은 포기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고통과 아픔, 쓰라림을 망각하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야 아픈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은 여생을 괴롭히져 있기진 않는가? 혹은 무지한 이웃에게 가시돋친 말과 무자비한 행위로 못 받고 있지 않는가? 라면서 세 번째 단락의 묵상 포인트를 정리하고 나오는 말 한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이는 밑에서 네 번째 구절, 진정한 신앙이 고통의 부인이나 강제된 쾌활함이 아니라 심오한 감정적 혼란과 지적 투쟁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임을 암시한다. 욥의 자기 조조와 탄식은 신앙을 격정적인 질문과 애가를 통한 신성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재정의해 주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청나게 빠르게 하셨습니다. 1분을 오버하셨어요. 예. 와, 이 정도면 뭐 시간 엄청 잘 맞추신 거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까 첫 시간에 질문 못한 거 지금 다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할 질문까지 지금 다 하십시오. 수업 시간도 있습니다. 잘 안 들리죠? 잠깐만요. 잘 안 들리는데요. 저 있잖아요.
구약학 교수님이셔서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너무 궁금해서 예전부터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과는 상관은 없는데요. 욥기 33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천사가 정말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천사 숭배설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부인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러면은 천사의 중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을 후사에게 도우는 손길로 천사를 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리에서는 천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천사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저희 교단 신학이나 일반적으로 구 가톨릭 교회 신학과 달리 천사론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기도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중보자로 주셨다는 구절이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우성이는 질문하지 마. 너는 손도 들지 마. 조금 전에 제가 그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레위기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걸로 만약에 된다면은 저작의 문제가 이제 걸릴 수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욥기의 저작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시편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의 모든 이제 특별히 레버티는 일어난 시대하고 기록된 시대가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원시 가나안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는 후대 100년 이후에 지나야 히브리어가 표준화가 생겨나요. 그런 것에 있어서 모든 언어라는 것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그 근대 사람에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임머신 타고 이성계 시대로 돌아간다면 조선어를 들어도 도무지 소통이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히브리어는 많이 현대까지 옛날의 형태로 그대로 많이 보존되어 온 것은 예배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현대 히브리어가 고전의 히브리어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 성경이 일어난 시대하고 기독신 시대를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장 최근래까지 읽혔다는 오히려 합당한 증거가 되고 있고 성경 자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저작자들이 독창적인 저작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하고 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노래 전통에 보면은 본인이 자작하는 그런 창작하는 노래도 있지만 본인이 창작한 노래 가사 글귀는 성경 구절에서 인용되던가 부모님의 신앙에서 물려받은 신앙의 글귀를 사용합니다. 가령 이제 시편에는 70인경은 한 편의 시로 되어 있지만 시편은 두 편의 시로 나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중복된 시가 굉장히 많은데 표제가 달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졌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졌다 그랬어요. 그 중복된 구절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에 격정이 넘쳐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묵상하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의 신앙의 바탕으로 내가 지금의 신앙을 전수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된 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적자지 모두 창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와 간섭과 그 사람이 사용하였던 모든 신앙의 자료를 사용해서 저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주의의 성경 영감론에 더 합치된 이야기고 나의 독창적인 창작을 했다. 이런 식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기계적인 영감설에 가까운 건데 기계적인 영감설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중에 일부 분파가 기계적인 연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시대하고 문헌의 나이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예레미야서의 문헌을 이용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레미야보다는 후대에 이게 문서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장의 욥은 1장, 2장과 서로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욥 자신임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욥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욥기 1장은 굉장히 족장 시대나 오랜 시대로 모세하는데 욥기 3장에 가서는 그가 말하는 어투가 예레미야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내적인 증거로는 예레미야보다 후대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족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문학에도 굉장히 솔로몬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도 보면 중왕국 시대가 이제 보면 중기 청동기 시대인데 문화의 중흥기고 그 주후 시대도 르네상스 시대가 문화의 중흥기입니다. 문화의 중흥기의 보통적인 지칭은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앙샹리즘이 등장합니다. 예, 고풍주의. 그래서 고풍주의에 따라 가지고 있던 모든 문헌 자료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그 모든 문헌자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대답 자기 그만하도록 신앙의 언어나 멈추겠습니다. 문화를 표현할 수가 교수님 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네. 예. 예,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내적인 당서나 자, 문화사적으로 휴식 시간이 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강제로 답변을 중지합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